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았고 일자리를 공급받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여차여차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의 그리고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진중하게 그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감정에 이끌려서 되게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장로들의 증인들을 세우고
또 과정과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이 고엘의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내 마음에 내킨다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을 풀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참 애석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가까운 이 친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개. 성경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아무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여보시오라는 의미가 더 가까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친족한테 보아스가 부를 때 여보시오, 와보시오, 내 친구여 와보시오,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훨씬 더 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많이 담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들에게 집중하고 거기에 헤세드를 부어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헤세드를 통로와 같이 흘려보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여보시오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여 이 말이 더 합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놀랍게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근접해 있고 거기에 가장 1순위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개여라고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목사라는 직책이 우리 연상교회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직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나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라는 이제 그 직분이 갖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이죠. 우리 연산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제가 함께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 불러주시는데 저한테는 아무개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된다라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고 참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아스는 보아스의 이름을 갖게 되고 아무개는 아무개가 되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어떻느냐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든 이 기업물을 아무개든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무르게 되면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나오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그 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재산만 드리고 나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었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그것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손해,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시간적인 손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업물을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부담스러운 사명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 잘 감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라고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